BCGI 성경적 교회성장연구소의 명성은 목사입니다. 오늘은 양주의 주원교회 우리 김홍선 목자님 그리고 윤순기 목녀님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우리 여기 주원교회는 오신 지 얼마나 되세요? 저가 먼저 온 게 아니고 네. 우리 목녀가 먼저 교회를 왔어요. 그러셨어요? 네, 네. 여기서 처음 예수 믿으신 거예요? 아니면은? 네, 저는 여기가 처음에? 두 번째 고향이고요. 어, 여기가. 네. 예, 그리고 아버지하고 저희가 가족이 태어난 데는 파주 적성이라는 곳인데 네. 그곳에서 74년도에 일리 이사 왔어요. 예, 1974년도. 네. 그럼 이 교회가 세워지기 훨씬 전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사 와가지고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막 6학년 이제 시작하려고 그럴 때, 네. 2월 달에 이사 와가지고, 네. 네. 아니 이사 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언제 믿으셨냐고. 그렇게 와서 이제 있다가 몇 년 안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네. 아버지가 이제 시름시름 조금씩 아파하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지금은 그 약이 있는지 모르는데 겔포스로 생각하면 될 거예요. 예전에는 암포제렘이라고 해서 네네. 그 현탄액인데 이렇게 유리병 큰 거 한 1리터 정도? 그거를 이제 사놓고 위가 고통스러우시니까 그거 이제 하시고 그래서 병원에 가봤는데 위암. 네. 근데 예전 74년도 막 이렇게 5년도 때쯤부터 이제 아프셨으니까. 근데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그냥 우리 앉혀놓고 내가 여기서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뭐하고 하면 우리 집 다 망하니까 나는 그냥 이대로 있겠다. 제가 그때 당시 중학교 2학년 됐는데 이제 형들하고 이제 저희가 6남매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앉혀놓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뭐 저희는 돈이 없으니까 시골이니까 그때 당시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가 76년도에 이제 아버지가 점점 더 많이 이제 시간이 갈수록 많이 아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모님이 서울에 계시는데 예전에는 그 신유 집회라는 게 많았잖아요. 70년대 그때 당시에. 거기를 한번 추천을 하신 거예요. 이모님이. 그래가지고 이모님이 추천해서 엄마랑 아버지랑 다녀오셨어요. 아버지 혼자 못 가시니까 이제 같이 이렇게 해서 다녀오셨는데 편안하게 다녀오시고 한 5일 정도? 그 정도는 편안하게 식사도 잘 하시고 그랬는데 이제 동네에서 고모든 여기가 이제 뭐 고모들도 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형 사촌들도 그렇고 요 지역에 다들 사니까 노발대발 하는 거죠. 교회가 이렇게 신유주 교회 갔다 왔다고. 뭐 그러거나 말거나 어머니가 한성격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래도 또 동네에서 하도 그러니까 형제들이 집안들이 그러니까 이제 화요일 날 신 내리는 구슬 하면 된다 그래서 무당 데려다가 예전부터 했던 거니까 신 내리는 구슬 했어요. 화요일 날 저 학교 갔다 왔는데 장구 치고 깽가리 치고 뭐 난리가 아니죠. 동네 사람 다 불러놓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수요일 날 저녁에 아버지가 나는 아무래도 교회 가야 되겠다. 엄마한테 이제 그렇게 말씀드려서 76년도 9월 한 27일이나 28일 정도 될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이제 우리가 아버지 얻고 엄마하고 온 가족이 교회 간 거죠. 수요일 날 저녁에. 그게 처음이에요. 첫발 들여놓고 그때서부터 이제 지금까지. 그리고 아버지가 바로 10월 13일 날 소천하시면서
나는 교회 가야 되니까 교회 가서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이제 유언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아버지 질병이 하나의 계기가 돼서 네. 이제 교회를 나오시게 돼요. 그러니까 거의 뭐 어렸을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 하신 거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결혼하셔서 네. 그다음에 이 교회는 그럼 뭐 시작할 때부터 같이 참여하셨나 보죠?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그럼 교회 오신 지 얼마나 되세요? 여기는 2010년도 2010년이면 이제 한 13년째네요, 그죠? 네, 네. 예, 그러면 목자 목료는 언제 되신 거예요? 15년인가? 15년 6월. 그러니까 오신 지 2년 만에. 아니 저는 5년. 한 5년 정도 되고요. 네. 저는 조금 더 늦게 왔어요. 늦게 와서. 예, 저는 이제 좀 집에 이 우환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하던 사업도 잘못돼 가지고 다 사기도 되고 이렇다 우환이 있다 보니까 제가 강원도 영월로 가서 지냈어요. 네. 예. 지금 우리 목자님은 아주 옛날 얘기를 굉장히 잘 기억하시고 네. 아주 재밌게 스토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얘기하시는데 지금 이제 시간상 그걸 다 들을 수가 예, 없고 네, 네. 이제 오늘 인터뷰의 목적은 우리 네. 목장 목회를 어떻게 우리 네. 평신도 사역자로서 잘 하시는가에 대해서 네. 같이 얘기를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2015년에 목자 목녀가 되셨어요, 그죠? 네. 목장 이름이 뭐예요? 지금 하얼빈 중국의 하얼빈 하얼빈의 선교지를 섬기는 하얼빈 네, 네. 목장. 네, 네. 네, 지금 지금. 그럼 2015년이니까 8년 차네요. 목장을 섬긴 지가. 네. 그럼 목장 식구들이 지금 몇 명 정도? 지금 6가정이 있고요. 오, 많네요. 6가정. 6가정에서 남편분들이 안 나오고 싱글들이니까 부부가 같이 안 나오니까. 네, 그러면 뭐- 부부가 같이 안 되니까 싱글들이니까 네. 가정 수는 그런데 예. 네. 그러면 이제 목장 식구들이 모일 때는 그저 한 6, 7명 이렇게 네, 모이시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아직 분가할 상황은 한 번 분가는 한 했었고요. 번 분가하셨고. 네, 네. 목자로 섬기면서 네. 한 3년 차 됐을 때 분가 한 번 했고요. 네, 그러시구나. 그리고 예, 지금 현재는 이제 한 6가정에서 네. 한 4-5명 모이고 많을 때는 9명 자녀들까지 네. 이렇게 모이니까 그 그렇게 목장 이제 섬기기 시작한 지 3년 만에 분가를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5년 전에. 네. 그러면 아주 굉장히 그 영혼권에 열매가 있었는데 어떻게 두 분이 이 목장을 섬기는 그런 어떤 목양의 원칙이라든가 또 어떻게 섬기고 계신지 그리고 특별히 그 분가할 때 우리 목련님 한번 얘기하시죠. 그때 어떻게 분가가 됐고 지금은 또 어떻게 목회를 하고 계신지. 영혼을 어떻게 섬긴 것보다는 네. 이제 직장에서 이제 알게 된 분을 계속 이제 네, 자꾸 직장에? 친근하게 하시면서 목장에 한번 오시라고 그랬더니 네. 이제 목장이 젖자는 목장인 줄 알고 전혀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네,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저기 남자분이 오셨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너무 좋으니까 목장이 어. 그러다가 이제 여자분도 오시고 음. 애들까지 오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네. 또 그렇게 그분이 몇 년 이렇게 또 같이 이렇게 하시다가 그분이 또 목자가 너무, 돼서? 네, 너무 동역을 잘 해주시고 그러셨구나. 네, 그러셨었죠. 네. 그러니까 전혀 예수 믿지 않던 분이 오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완전 비신자. 그러니까 목장이 진짜 젖소 짜는 목장으로만 생각할 정도였으니. 네. 근데 그런 분이 와가지고 목장에 와서 뭐가 그렇게 가장 좋았다고 그러나요? 가장 좋았던 거는 이렇게 네. 같이 삶을 나누면서 네. 그 안에 있던 거 부부 간에 원만하지 못했던 그런 관계들이 자꾸 이렇게 한 번은 목장을 하다가 이제 싸우고 이렇게 그냥 부인이 나가버리셨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또 저희가 또 막 찾아가서 그분들을 다시 위로하고 다시 이렇게 해서 이제 또 같이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계속 관계를 맺고 다시 이렇게 또 목장에 자꾸 또 오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관계가 부부간의 관계가 또 원만히 자꾸 시간이 갈수록 목장에 참여하고 이렇게 안에 있는 그런 쌓였던 그런 나눔들을 하고 하다가 보니까 그게 회복이 되더라고요 가정이. 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저기
잘 그 가정이 또 안에서 목장 안에서 이렇게 자꾸 성장하고 이제 상공부나 이런 그런 것들을 계속 저희가 이끌어 드렸거든요. 네네. 그러다가 보니까 많이 이렇게 또 성장돼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어느 순간에 그럼 그분이 저 5년 전에 그러니까 목장 시작한 지 3년 만에 분가해서 그분이 목자가 됐다면 거의 2, 3년 안에 그렇죠? 전도된 지 2, 3년 안에 네. 굉장히 그러니까 성장을 빨리 했고 네. 그런 목자까지 된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런 어떤 그러니까 전혀 비신자를 네. VIP를 목장에 와서 예수 영접시키고 그 다음에 그렇게 제자로 세워서 또 목자 목녀가 되고 분가까지 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이제 그분 자신이 또 굉장히 뭐라 그럴까 쉽게 마음을 열고 잘 받아들이고 목장을 좋아하고 또 그 목자 목녀의 그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으니까 또 물론 그렇겠지만 목자 네. 목녀의 입장에서는 어떤 게 가장 이제 제가 그분들 권면할 때 네. 우리 목사님 방침대로 네. 이렇게 목양 방침대로 음. 목장에서는 정을 나누고 삼공부로 인도해라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네. 이제 생명의 삶부터 네. 삼공부라는 삼공부는 전부 다 1년에 뭐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어허. 그래가지고 한 8가지 했나? 그냥 필수 과목은 다 하고 네. 그냥 생명의 삶, 새로운 삶부터 경건의 삶, 확신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까지 네. 그냥 필수 과정은 다 마쳤고 음. 나머지 뭐 말씀의 삶, 기도의 삶, 부부의 삶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이제 같이 목녀랑 같이 이렇게 잘 따라주는 분들이었죠. 네. 그러니까 하얼빈 목장의 목양의 원칙 중에 하나는 목장 식구들에게 어떻게든지 상 공부를 네, 1년에 네. 한두 개 이상씩은 꼭 공부하게끔 그렇게 이제 인도를 좀 하고요, 네. 목사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목녀하고 저하고 네. 이렇게 목원들하고의 이런 대화를 하잖아요. 같이 대화할 때는 상관없는데 네. 이제 목녀든 목자 저기 뭐지 남자 목원이든 네. 그 다음에 여자 목원이든 이렇게 개별적으로 만나서 대화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그 얘기한 거 목녀한테 전혀 지금도 안 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신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분들이. 네. 예. 그러니까 비밀스러운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꼭 저만 알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네. 그거를 목사님한테도 말씀은 안 드려요. 지금까지. 제가. 왜냐하면 저만 알고 기도해달라고 한 건데 목사님까지 알면 좀 그러니까 이거 죄송한데 목사님한테 그렇게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제가 그거는 지킴도 지키고 있고 지금 있는 목원들하고도 지키고 있고요. 네. 그래서 목녀도 모르고 네. 저만 알고 네. 반대로 그분들이 목녀하고 얘기한 거는 저는 몰라요. 아하. 제가 알려고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신뢰가 쌓이는 그런 그 가족 간의 그런 거라 그래야 되나? 아이고, 그 중요한 그런 거죠. 거를 좀 그럼요. 하고 비밀 있습니다. 유지의 원칙이에요. 두 가지 그거는 제가 두 가지는 그렇게 하고 상 있습니다. 공부하고 네. 그다음에 마음을 나누고 문제를 나누는 거는 끝까지 지켜준다. 비밀을. 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목자가 남성 목원을 할 때 끝까지 지켜주고 그 다음에 목녀가 여성 목원을 또 상담할 때도 예. 끝까지 지켜주고 그래요? 네, 아멘.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알으려고는 안 해요. 무슨 얘기하고 왔어? 뭐 이런 얘기를 안 물고 지금도 묻지 않고. 비밀. 그것도 쉽지 않은데. 네. 네. 예, 사실은. 그럼 물론 이제 같이 부부가 같이 알아야 할 사항들은 물론 같이 네, 알아야 근데 그거는 이제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부부끼리 모였거나 아니면 목장에서 모일 때는 다 목장에서 모이면 다른 식구들이 있으니까 네. 얘기를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따로 부부끼리 만날 때 뭐. 이제 집으로 오라고 그래서 네네. 뭐 고민 있고 그러면 오라 그래서 같이 별도로 이렇게 만나서 식사라든지 뭐 차라든지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가족처럼 그냥 형제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면 자연스럽게 되니까 네. 예, 그런 거는 이제 서로가 공유가 되니까 네. 그런 거는 이제 목회 일기에다가 이제 제가 이제 또 목사님한테 이렇게 알려드리고
네. 네, 그렇게는 하죠. 목회일기는 매주 꼬박꼬박 아이, 쓰세요? 최근에 와서는 매주 못 하고 있습니다. 목회일기 안 쓰면은 목사님이 어떤 조치 안 내리세요? 많이 야단 맞아요. 그러시구나. 그래가지고 네. 예, 올해 들어와서는 이제 거의 이제 계속 올려드리고 네, 네, 있고요. 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을 좀 새롭게 바뀌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그래서 많이 좀 걸러걸러 빠먹었죠. 지금 사업하세요? 아니면 직장 다니세요? 아니 직장 생활해요. 직장 생활하시고. 네, 직장 생활인데 제가 일하는 게 이제 LPG 탱크로리를 하다 보니까 밤에 12시에 일어나서 일 나갔다 오고 운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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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까 조금 힘들어서 음. 네, 적응하기가 그러면 힘들고 그래서. 직장에서 이제 주로 전도를 하면 대래 이제 그 동료 그런 분들을 주로 많이 접촉하시겠네요. 요거 일하기 전에는 이제 이렇게 뭐 딱히 내가 일자리가 직장이라는 게 없으니까 용역도 다니고 그랬어요. 인력시장. 아, 그럼 이제 인력시장에 가서 네. 그분들 이제 만나잖아요. 그럼 네. 거기서 이제 인력시장은 요 같은 동네니까. 네네. 네, 그렇게 이제 전도해서. VIP를 그들 네, 또 또. 대상으로 삼고. 네, 그래서 목장에도 이제 몇 번 초대하고 그러는데 네. 잘 따라오다가도 저렇게 쉽지가 못 오고 않죠. 있어요. 쉽지 않게 있어요. 목련도 일을 하시나요 혹시? 네.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서로 맞벌이 이제 부부로 네. 하시네요. 네. 그 목련은 지금 이제 우리 목자님은 두 가지 어떻게 이제 상권부 시키고 네. 그 다음에 같이 나누고 상담하고 기도하는 거는 끝까지 비밀 유지를 그렇게 지켜준다. 네.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아주 그건 제가 볼 땐 중요하면서도 또 효과적인 그런 목양의 원칙인 것 같아요. 목련 입장에서는 또 다른 거 있습니까? 저는 네. 하여튼 뭐 목장에서 한번 오신 분들은 네, 끝까지 제가 놓치지 않는다. 놓치지 않고 계속 중보기도 하고 네, 한 번씩 목장에 이제 초청을 해요. 그래서 이제 또 한 번씩 이제 오시는데 계속은 안 오시죠. 근데 이제 그거를 포기하진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한 번씩 이렇게 또 연락도 하고 하면은 네, 그러면서 또 저는 또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데 기도는 하면서도 그런 분들이 아직도 계속 잘 지내고 있죠. 그리고 또 목장 안에 또 카톡을 초청하셨어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다 목장 돌아가는 소식을 알고 그래요. 네, 그래서 네. 궁금하다고 누구는 잘 있냐. 그러니까 몇 번은 오시는데 아직 교회에는 안 오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한 번씩 누구누구는 잘 있냐 하면 안부 부르시고 그래도 언제 한번 제가 목장에 한번 갈게요 하는 그 VIP들이 또 몇 분 계셔요. 목장을 안 오시는데 자기의 심정을 제가 요새 힘들어요 그래가면 갑자기 카톡이 막 온 거예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이게 진짜 VIP를 넣고 기도는 하지만 진짜 이거 포기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게 막 너무 막 제가 네. 일방적으로 단톡에다 우리 목장만 분은 단톡에다 초대를 해놨거든요. 몇 분은. 그러니까 이제 저희 목장 소식에 그런 소식을 다 알잖아요. 읽어는 보니까. VIP를 그러니까 목장이 일단 초대를 해. 물론 자기들이 나가면 어쩔 수 없지만. 초대를 나가지 않는 한은 계속 그래서 연결이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그 우리 교회에서 오감사 운동을 해요. 오감사. 네, 매일 5가지 감사를 네네.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을 이제 감사하는 내용으로 바꿔서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올려놓고 이렇게 매일 올리거든요. 그분들도 같이 보게끔 네네. 네, 긍정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하니까 네. 좀 긍정되게 감사하는 거는 하나님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제 가끔 소식이 올려요. 그분들이 이제 어렵고 힘들 때 이제 전화하든가 카톡으로 오든가 좀 그러고 있어요. 그냥 어떻게든지 좀 이제 끈이라 그래야 되나? 이거를 안 놓으려고 저는 이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죠. 네. 우리 이렇게 목장을 섬기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뭔가요, 우리 목련님?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하십니까? 가장 힘든 거는 일단은 이제 막 관리 목회를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네. 그쪽 차원에서 전도가 빨리 목장 안에서 한 영혼이라도 이렇게 또 저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몇 년을 이렇게 막 그냥 먼저 코로나 그 시기도 있었지만 그렇죠. 네.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맨날 만나는 식구에 맨날 똑같은 대화 내용 그런 거에서 보면은 너무 이게 목장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네네. 너무 마음이 막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막 재미도 있고 막 그런데 그런 영혼권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가 제일 힘들죠. 힘든 뭐, 것 같아요. 모든 목자 목녀의 공통적인 그런 가장 큰 사실은 뭐 새 식구가 있어야 됩니다. 뭐 일 자체가 뭐 밥하고 섬기고 그 자체가 힘든 게 아니고 VIP가 네. 경험이 안 되는 게 제일 힘들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그거 이제 지금 요새는 또 이제 VIP가 들어오니까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기간을 지냈을 때 어떻게 했을 때 그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VIP 기도는 목장에서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이제 그렇죠. 많이 하기야 하지만 네. 꼭 그들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른 영혼을 이렇게 맡겨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시간을 두고 어느 때 하나님의 때에 이제 또 열매를 맺게 하실 거는 믿고 기도하면서 그래도 저희가 맺는 게 아니잖아요.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거지. 그래서 저희가 그냥 관리하는 분들은 계속 저희가 이제 3분 하이라이트 영상 목사님께서 2주에 한 번씩인가?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와요. 매주 네, 3분 영상이 네. 올라오는 영상? 주일 네. 영상. 주일 영상 중에서 3분 이렇게 딱 네, 편집을 네. 해서 네. 핵심적인 네. 것만 네, 3분짜리. 그거를 지금 우리 여기 방송실에 그 만드는 분이 계시나 봐요. 네, 두 분이서 합니다. 주일 설교 영상을 3분으로 압축해서 네. 전도용으로 네. 계속 전성도한테 네. 전도하라고 올려주네요. 네. 네, 네. 목자들 방으로만 올려놓으면 네. 이제 목자가 내려주고. 목원들한테 VIP들 자기 각자가 섬기는 VIP들 따로 있잖아요. 네네. 목원도 있지만 네네. 거기로 이제 공유해서 다 돌려주고 그거 하죠. 참 좋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VIP에게 좀 적합한 그런 편집을 하는 모양 같아요. 그죠? 그렇죠. 핵심적인 거. 네, 네. 근데 그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이 활용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목녀는 또 따로 하지만 네. 목녀는 또 목녀의 VIP가 또 따로 있고 그렇죠. 목장 VIP 공동 VIP 따로 있고 따로 있고. 또 저는 목자는 저대로 목자에 또, 예. 예, 또 직장이 이제 또 그러다 보고 하니까 음. 또 예전에 신앙생활 하다가 실족해가지고 이사 가서 시집 가서 지금 하나님을 좀 등지고 있는 그런 VIP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쪽으로 제가 다 공유를 해서 보내요. 보통 한번 저는 보내면 한 번 하면 한 30명 정도, 와우, 20, 매주마다 네, 25명에서 30명 정도는 보내고 2, 있습니다. 30명을 그 예. 3분짜리 네, 이제 VIP 영상을 보내요. 네. 그러면 이제 뭐 다는 아니지만 당연히 이제 그렇죠. 예. 몇 분에서는 예. 고맙다고 반응이 와요. 네 문자가 오고 고맙다. 이제 제가 예전에 펌프카 일을 한 3년 정도 했거든요. 네. 직장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만난 VIP 지금 서울 노원에서 사는데 그 친구도 고맙다고 위로된다고 완전히 생고구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밥 한 번 먹어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안 되니까 그냥 일이 맨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이제 여름에는 제가 좀 일이 뜸하니까 여름 되면 밥 한 번 먹자고 예전에 계속 올렸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카톡이 와줘요. 네, 쉬지 않고 올리니까. 네, 끊이지 않고 계속 네. 올려주니까 네. 처음에는 그냥 등한시했어요. 그런 3분 영상이라도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잖아요. 네. 제가 올려놓고 음. 개인 카톡방이니까 저는 그냥 빼버려요. 여기까지니까 내가 이걸 감시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올려만 놓고 나가기를 해버려요. 개인적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몰라요. 근데 아니 계속 보내려면 나가면 안 되죠. 연결이 돼야죠. 카톡방에서 네. 보내놓고 그냥 지워버리는 거예요. 제가 보내놓고 지워요. 네, 개인적이니까 개인적으로 단톡방 만든 게 아니니까. 네. 네,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이거
보고 있으면 봤네 안 봤네 이게 보이잖아요. 카톡이니까. 그러니까 그거 이거를 가지고? 제가 안 하려고 하나님 앞에 이거 맡기고 보내는 거니까. 내가 거기에 너무 연연해하지 않기 위해서. 네, 보내자마자 바로 저는 지워줘요. 그냥 지워줘요. 그러면 받는지 안 받는지 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내고 내가 나가버리는 건 언제 없어지는 거지. 그 영상은 삭제가 되는 건 아니라도. 네, 그분한테는 삭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근데 그러면 저는 매번 그러면 또 다시 또 보내고 나가고 보내고 나가고. 이런다는 친구에는 얘기예요. 등록이 돼 있으니까 네, 네. 친구 관계는 등록이 그렇죠, 돼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하고 있어요. 네, 꼭 네. 감시하는 느낌이잖아요.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아주 세밀하시네요. 그래서- 목녀께서도 그렇게 목자처럼 네. 그 3분 전도 영상을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 편이에요? 저는 공동 VIP 분이 많이 있으니까 주로 맡기고 이제 저는 저대로 이제 개인적으로 몇 명만. 몇 명만. 네. 근데 실제로 그 영상 때문에 네. 이렇게 관계가 더 확실해져서 목장 식구가 된 케이스가 아직은 없고요. 없고. 예, 아직은 없는데 지금 멀리 계시는 분들이니까 지금 그렇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올 사람은 노원에 아니지만. 계시는 분인데 이제 서울 노원이니까 이제 아직은 좀 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맙다고 한번 밥이라도 먹자 이렇게 연락 오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여기 살다가 이제 결혼해서 시집 가다 보니까 그쪽이 시댁이 안 믿는 집이다 보니까 이제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데 그 친구가 이제 울산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울산에 있는데 이제 연락이 오죠. 그래서 올라오면 최근에도 올라왔다가 이제 친정에 왔다가 이제 저 만나서 같이 차 한잔 하고 내가 우리 가정교회 하는 울산에도 있으니까 가정교회 하는 쪽으로 좀 이렇게 연결 좀 시켜주려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네. 네. 지금 우리 주원교회가 이 평신도 세미나 중인데 이제 네. 평신도 세미나 지금 5년째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한 4차례 5차례를 이제 네. 하고 계신데 어떻게 목자 목녀 입장에서 이 평신도 세미나를 하기 전과 한 후 어떤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목녀님. 평신도 세미나를 하기 전에는 그냥 저도 다른 교회 가서 이제 보고 봤잖아요. 근데 이제 하기 전에는 일단은 하고 평신도 세미나를 하고 나서 보니까 이 섬겼던 이 교회들이 이게 쉽지 않은 섬김이다. 평신도 막상 세미나가 해보니까 받을 때는 굉장히 너무 좋아 감동 있고 가서 너무 좋았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막상 해보니 섬기는 입장이 있다 보니 이게 보통 이게 그죠. 기도로 준비하면 지금 이 평소에 하기 전에 지금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면서 막 조금 많이 기도로 일단은 준비를 많이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전 성도들이 다 이제 참여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제 먼저 조금 더 그래도 우리 작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섬길 수 있다는 거에 너무 감사하고 맞아요. 온 성도들이 같이 이게 다 이렇게 분화돼 가지고 이렇게 참석한다는 거에 너무 기쁨이고 그래서 참 우리 교회도 이렇게 참 그래도 작지만 섬길 수 있다는 이런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목자님은 어때요? 이 평신도 세미나로 이 섬김을 통해서 목자 목녀로서 가장 큰 축복이라 그럴까? 이 어떤 이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회적으로나 아니면 또 우리 목자 목녀 저 입장에서? 개인적으로도 기낭 평세가 아니라면 아무래도 조금 나태라 그럴까? 좀 느려진다 그럴까?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막상 평세를 하다 보면 내가 이번엔 뭐 해야지? 이번엔 뭐 해야지? 이런 게 이제 떠오르니까 나서서 준비해야 되잖아요. 섬기려면.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는 거죠. 천사님들이 오시면 내가 뭐를 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게 보이지니까. 근데 그런 섬김이 없다면 그냥 조금 이제
강도 높은 얘기를 한다 그러면 종교인 그 정도로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지나가는 목장을 하더라도 예 묵장을 하더라도 그냥 평범하게 그냥 되는 그런 거였지만 평신도 세미나를 막상 한다고 하니 우리가 저도 평세를 다녀와 봐서 알지만은 이제 처음에 1회 때는 제가 5일 금식을 했어요. 천사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네. 와우. 지혜를 해야 되니까 네네네. 지혜가 없으니까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보이는 것도 모르고 섬김만 받아봤지 섬기는 거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5일 금식한 목사님한테는 말씀도 안 드리고 혼자만 그냥 그렇게 시작을 해니 그게 보이는 게 이제 있는 거죠. 나름대로 천사님들이 뭘 필요로 하는 게 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이제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밝은 분위기에서 편안한 모습으로 세미나를 좀 하고 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거. 그러니까 아무래도 적당히 못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네. 철저하게 준비하고 무엇보다 뭐 이렇게 일로 준비하는 것도 그렇지만 지금 두 분이 우리 그 천사라고 하는 게 이제 참석자잖아요. 그 네. 평신도 참석자들을 민박을 하잖아요. 그죠? 네. 섬기시잖아요. 네. 그리고 또 목장도 또 참여해서 네. 탐방도 또 하게 하잖아요. 네. 그러려면 아무래도 네. 목장을 좀 저 제대로 정비를 또 해야 되겠고 그죠? 그렇죠. 목장 식구들도 또 안 나오는 사람 다 나와야 된다. 네, 그런 것도 겉면도 해야 되고 네. 또 마음가짐도 그렇죠, 맞아요. 천사님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좋은 거지만 어허. 그분들이 가정교회에 대해서 영혼구원하는 게 그 원칙을 이거를 심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정교회 정신을. 정신에 네네. 우리는 영혼구원에서 제사 삼는 거가 목적인데 네. 이거를 심어줘야 되는데 이게 반하면 그 뜻에 반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 평세를 통해서 이제 재정비하는 거죠. 마음가짐도 재정비하고 우리가 말 한마디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까지 다시 한번 하고 예,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목련님 목장을 섬기면서 내가 최고로 수지 맞은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먼저 제가 영적으로 음흠. 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목자 목련은 영혼을 책임지는 사람이잖아요. 네. 더 기도하려고 애쓰고 그 한 분 한 분들을 더 너무 소중히 생각하면서 이렇게 같이 그런 은혜 한 영혼이 너무 소중하다. 이 목장은 교회잖아요. 그랬듯이 하나님이 그냥 맡겨주신 게 아니잖아요. 잘 진짜 관리해서 제 먼저 저희가 복을 받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복을 네. 받고. 네. 목자님도 물론 이하 동문이겠죠? 네. 네, 그래요. 하여튼 오늘 이렇게 평신도 세미나 섬기시면서도 또 시간 내서 함께 좋은 말씀 나눈 거 너무 감사하고 아무쪼록 하얼빈 목장 계속해서 앞으로도 영혼 구원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